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정말로 올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기록적으로 100년이 넘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폭염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물론 낮에 따가운 빛이 비칩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빛이 비쳐야 가을에 추수를, 이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벼도 익어갑니다. 수수도 익어갑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에 주어지는 이 서늘한 바람이 그냥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용왕산을 걸어가도 감사요, 새벽에 나와 이 예배 땅으로 나오는 그 마음도 감사.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아멘. 심지어는 어떤 감사가 있나요? 에어컨 안 틀어서 감사요. 누진세에 안 걸려서 감사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칠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폭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가을이 굉장히 고맙게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평상시 우리가 생활이 넉넉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없을 때, 우유 하나 살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나를 아무 말 없이 도와줄 때, 이건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상대적으로 나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 그 도움이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예전과 거의 동일한 가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피부로, 우리 육신이 느끼는, 우리 영혼이 느끼는 이 아침 저녁의 서늘한 이 계절의 이 느낌은 많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맑은 하늘과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절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원한 바람을 가져오지 않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게, 그 어마어마한 에어컨과 원자력을 틀어서 가지 그 전기를 발생시켜서 어마어마한 인간의 힘으로 이 더위를 막으려고 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한순간에 우주의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니까 그냥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기대치 않는 그러한, 저는 정말 그 폭염이 한 몇 개월 더 갈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이구나 할 정도로 심하게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계절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본능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은혜의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칭호가 무엇으로 주어지냐, 이것이죠.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제자도의 삶입니다. 행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행위가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가을이 전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듯이 너희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믿음의 삶에, 기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감사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의 중심은 사실은 찬양입니다. 시편 모두가 사실은 찬양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인간이,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보십시오. 반드시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노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축제나 슬픔이나 항상 노래 부르는 전문가를 부르든지 본인이 부르든지 모든 감정의 표현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우주의 질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오늘 4장 17절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창조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불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찬양하는 건가를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에게 강력한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는가? 왜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곡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실 이 온 우주가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실 음악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초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사인을 누군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 정말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교단별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논하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생활에서
제자도의 삶, 이 행위가 우리 찬양, 즉 믿음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나와 있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축복하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또 틀린 면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에 먼저 무언가를 우리가 바쳐야만이,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으로는 선교의 일에 무언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언가 삶을 통해 정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저도 경험했고 주변에 목회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장례식장 전에, 임종 전에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왜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30년, 40년, 50년, 60년의 인생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첫 출발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한 예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은수저, 흙수저를 모으는 집에 태어났을까? 금수저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선택해서 나는 저 어디 부잣집에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물론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아들, 딸도 있지만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저도 저희 집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어진 그 생명의 귀함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그리고 전통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죠. 저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특히 저같이, 여러분과 같이, 저같이 인생을 성실히 살려고 하고 땀과 피와 눈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대가를 통해서 거기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기 위해 먼저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분명한 마음의 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교회 안에 우리네 신앙생활에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강조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신앙이 강하게 있을까요? 모든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와 세상의 모토가 이걸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토입니다. 어떤 모토죠,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학생에게 너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주적 법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 사회이고 이 자본주의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진리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거나 갖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잡힌다. 손에 주어진다. 땀을 통한 수학을 강조합니다. 전혀 이게 여러분 틀린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토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예외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러한 명확한 강조점과 교회 내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암묵적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행위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 내면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게 먼저 와서 너희가 행위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생활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결과의 후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 땀을 흘려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는, 무언가 내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지, 이러한 자세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삶의 행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 자식이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이 생각합니다. 이러면 나를 우리 집의 딸로, 아들로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이거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주로 어떤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양자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만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겠지, 딸로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의 친자식들은요, 오만방자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밥 주세요. 주세요도 잘 안 써. 밥 줘. 거의 반말입니다. 반말. 제가 그렇게 컸습니다. 아주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로 막내들이, 여기 막내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엄마 밥 줘. 엄마 뭐 했어?
고구마 쪄내세요. 내세요도 잘합니다. 고구마 쪄요. 뭐 이렇게 명령처럼. 예.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는 말도 우리가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 오늘 본문에 5번 반복됩니다. 2절에, 3절에, 5절에 2번, 13절에 의인, 의롭다, righteousness, 쯔다카. 이 의롭단 말이 나오는데 대개 이 의롭단 말을 우리는 오해를 해서 뭔가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만이, 옳은 일을 해야만이 받은 칭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 의인은 절대 그런 관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의인이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되게 의롭다, 이거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뭔가 의로운, 좋은 일, 옳은 일,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생명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 딸들이 부모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돼야만이 그 모든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비슷한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가장 초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무엇의 관계가 있다고요? 무엇에 초점이 있다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 자식들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계입니다. 내 핏줄의 관계, 내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통용됩니다. 그 가난하고 없는 집이지만 내 자식 때문에 좋은 방을 먼저 줄 때가 있습니다. 못 떠들게 합니다. 지금 입시철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자녀의 그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씁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싸주고 그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대답이 있죠? 자식을 이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먼저 연결되니 아니라는 것이 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점점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긴 얘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그 찌질이 같은 아들, 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가끔 나오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지 바랍니다. 방송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탤런트가, 유명인이 자기 자식 때문에 선생님 앞에 가서 뭐 하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함부로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히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4절 5절의 핵심이 뭐죠?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은 보수입니다. 보수.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면 노동력 착취예요, 여러분. 당연히 땀을 흘렸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살 만큼 일을 해도 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구약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명확해집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히 정말로 단순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역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 이 은혜가 뭔가 철학적으로 복잡하고 막 어렵게 풀려가서 믿어져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복음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의인이 된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미시나나 탈무드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전통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가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름이 주어지듯이 가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주어지도록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막 수학을 푸셨습니까? 영어 단어를 외운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우제를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른 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에 2번 나와 있고 많은 간증자들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딸아, 아들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집 옆에서 보았고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그 순간이 이제 영혼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잡는다고 잡혀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와 닿고 그 순간에 이제 완성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비요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나아간다. 너희가 정말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주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다. 아브라함의 자세가 이 신뢰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 어떤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어떤 본문도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레하, 일어나 가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초상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아버지, 초상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길을 첫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제 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의 자리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합니까?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역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순서를 압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을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이제 여기 16구역까지 있습니다. 저는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실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오늘 찬양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화했습니까? 권사님, 금요일 오늘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 전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점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나된 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언제 가장 중요한 철을 드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식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생하는 부모를 제대로 딱 바라볼 때 그 자식은 더 이상 교육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알아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을 할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매 순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내가 누구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를 새롭게 출발하고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무너져도 그 자식의 그 손주를 키워주고 싶습니다. 왜냐? 그 자식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표현하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모든 걸 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그런 자세로 자식에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작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이만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만큼. 제가 그 유치부 흉내를 냈습니다.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이 피곤의 몸을 무릅쓰고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